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에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분별이 되죠. 우리의 성격도 마찬가지고요. 평상시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돼 보면 우리의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참 요즘 시대도 그렇고 또 우리의 주위 상황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용히 기도해 보면 이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민수기 12장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의 피부가 약간 검었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부자 선지자 383페이지에 보니까 모세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잘못 얻은 게 아닌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한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비방하게 되었는가? 증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시기심이 일어난 겁니다. 시기심이. 그 시기심이 일어난 이유가 부자 선지자에 보니까 장로 70인을 택할 때나 장로 회의를 할 때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금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고 그 이유가 그 아론과 미리암이 생각하기를 모세 아내 십보라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자기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질투심. 성경에는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기와 질투는 먼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주로 가까운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가족들로부터 핍박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데 누가 비난을 하냐면 가족과 친척들이 비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형제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예수님도 받았고요. 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비방하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만 상의하고 우리와는 상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그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지만 우리가 한 모든 말을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민수기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참 가데스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 가데스 반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을 들으세요. 그러므로 참 함부로 말하면 참 안 됩니다. 참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의 많은 문제가 말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말 때문에. 말 잘못해서.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부부싸움도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거의가 다 말 잘못해서. 말 섭섭하게 하고 말로 찔러서 이렇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참 말이 중요해요.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한번 말씀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 모세가 꾹 참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있었거든요. 할 말은 참 많은데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모세 너는 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모세가 그냥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있은 거예요. 왜 모세가 이렇게 조용히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가 대꾸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물론 뭐 봉사나 헌신은 내가 해야 되죠. 그것도 맡기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원수를 갚는 문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지금 모세가 그렇게 했거든요. 모세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참 온유함이 승하다. 온유함이 크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있으면. 저는 참 부족한데 요즘 들어와서 막 저도 좀 약한 성격이 있거든요. 저도 내가 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우러날 때 요즘은 한 박자 제가 거기서 스톱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봐요. 할 말 많은데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먼저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막 불 끓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딱 보면 문제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성경에는 내가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잠잠히 있으니까 누가 개입을 딱 하시냐면 로마서 민수기 12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와오라. 그 3인이 나오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리고 세 사람 부릅니다. 해막문에 좀 나와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내가 모세를 택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내가 택했는데 모세를. 그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6절과 8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 택해서 모세가 지금 충성되고 일하고 있는데 네가 왜 비방하기를 8절 제일 끝에 보니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미리암이 한세스병에 걸리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미리암이 한세스병에 걸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막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에 있고 그러므로 이제 일을 이렇게 끝내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천성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질투가 있어요. 그리고 시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비방하게 돼요. 그거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게 교만과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초기 문집인가요? 우리 안에 교만과 시기심만 없다면 모든 문제가 몇 분 안에요? 5분 안에 끝난다고. 하나님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모세를 비방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비방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뭐 무심코든 의도적이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 사람을 비방합니다.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교회도 이제 2년마다 총회가 있어서 총회 때 기도하고 다 이렇게 뽑아서 2년 동안 그렇게 교회 사업을 하는데, 총회 끝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비방 저런 비방 그렇게 내 귀에 들려온지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깨닫는 게요, 결코
비방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영혼에도 큰 상처가 돼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비방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저도 경험한 거예요. 내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면요, 그 즉시 내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성경에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징계를 받은 이 사건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비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몫은 축복기도 해주고 그를 도와줘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반대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가 용기를 가지고 일하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민수기 13장하고 14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예언실에 보니까 11일 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좀 탐지합시다. 모세가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모르겠어요. 가데스 반역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를 했습니다. 성경에 참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40은 성경에 괴우 의미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는데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는데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 며칠 동안 갔습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며칠 동안 만났습니까? 40일 동안. 성경에 참 40이라는 숫자는 참 많이 나와요. 근데 12 정탐꾼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돌아오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포도송이를요, 막대기에 메고, 두 사람이 메고 포도송이를 가져왔고요.
또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민수기 13장 한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이요.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석류하고 무화과도 가져왔어요.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와서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서급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30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백성을 안돈시키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다른 열 정탐꾼이 어떻게 딱 반론을 제기하냐면 31절부터 제가 한번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같아.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메뚜기 신앙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던데 자기 자신을 아주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크게 본 거예요. 아낙자손 대장부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밤새도록 백성이 뭐 했다고요? 곡하였다. 밤새도록 이제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어쩌면 좋느냐고. 이제.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지금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다른 열 정탐꾼들은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2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정언의 말씀 보니까 진짜 장관을 세웠더라고요. 진짜 장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장관을 따라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 돌아갑시다. 민수기 14장 5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어땠습니까? 엎드렸다. 회중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거예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뭐라 했습니까?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지금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민수기 14장 10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최근에 말씀 보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쫙 나타나니까 그들이 돌을 든 손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11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내가 이 전염병으로 이 백성 다 죽이고 내가 다시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탄원합니다. 그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만약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렇게 비난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신지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으로 이끌었던 열 정탐꾼은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니까 재앙으로 죽어요. 그 열 정탐꾼, 불신의 보고를 했던 그 열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데 왜 40년입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하루를 얼마로요? 민수기 14장 34절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일 동안 돌았기 때문에 지금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렇게 돌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세 이상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가데스의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받았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예요. 열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장부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열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또 많은 백성과 열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떨어질 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은 100% 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냉정하게 저는 그 노아 홍수를 생각해 봤는데, 노아 홍수를 한번 좀 보십시오. 그때 비가 왔습니까? 말씀에 보면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요. 네,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오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무엇이 진짜 현실이었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현실이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재림이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죠. 앞으로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시대소망 1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데스 반역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열 정탐꾼들은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낙 자손들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우리는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한테 우리가 죽을 거라고 하면서 그 불신의 말을 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유대하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불신의 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내가 진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유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의지할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불신의 이야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불신의 말.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 번 했던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상에게 빠져서 그들이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현실에 집중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그것만. 근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유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눈의 현실만 보이죠. 앞에 있는. 또 하나 제가 받은 그 영적인 교훈은요. 우리 귀에 두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인간의 소리도 들려와요. 네, 한번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늘 인간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인간의 소리 중에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귀에 늘 두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열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인간의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인간의 소리를.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으로 빠지죠. 인간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인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가데스의 반역은 없죠. 근데 인간의 소리를 들으니까 가데스의 반역이 있게 됐죠.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데스의 교훈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소리를 믿을 것인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거기까지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저는 이 말씀 쫙 줄을 끊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갈렙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랐을까?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갈렙의 마음이. 그래서 갈렙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쫓았다. 저는 이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의미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 온전히 쫓으려면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갈라진 것을 성경에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간음.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한 마음으로 온전히.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갈렙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으니까 온전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누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가? 갈렙처럼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마음이 나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세상도 반사랑하고 하나님도 반사랑하고 그건 안 돼요.
그러면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갈렙과 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세요. 또한 제가 민수기 14장에서 마음에 깊이 새겼던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냥 아니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대장부들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하나님이 그냥 뭐 무서워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신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 그 말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제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은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의 말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대소망 121페이지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가데스의 반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을 따라 행할 것인가, 인간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 갈림길이 가데스에 있었고 이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 제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셔야 돼.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갈 때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가 안 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안 돼. 아니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셔야 돼. 얼마나 광야에서 이 가데스 사건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꿨는데 이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40년 동안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체인지가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고요. 오늘 이 가데스 이 말씀 좀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인간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